사무엘상 1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최옥순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고 우리 아동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리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명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누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생각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동부 찬양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섰지만 우리 학생들이 적게 왔습니다. 주님, 이제 연말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저들의 믿음을,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 꼭 책임져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 학교가 점점 쇠하게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복 주셔서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은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꼭 환한 미소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람,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사울은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고 오늘 큰 문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실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거래처 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 현실의 유일한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은 그 어떤 거래처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새로운 곳으로, 더 좋은 사람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에 감동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감동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 자꾸 하나님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소멸돼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강권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렇게도 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사모할 때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자, 오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암몬 사람 나았어요. 암몬이 누군 줄 알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땅,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하여서 살다가 창세기에 죄가 간영 가득 차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심판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들려서
아브라함과 얘기하다가 의인 10사람을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요, 보고 들은 것이 그뿐이라고 이 롯의 두 딸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우리의 후손을 잊자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소돔에서 배운 것, 자기 아버지를 술을 많이 먹여서 큰딸 작은 딸이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여기 암몬 족속은 바로 그 사람. 그 중에 나하스의 이름의 뜻은 뱀, 성경의 뱀, 용 이런 존재들은 대체적으로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 야베스는,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은 요단강의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동전 푸른 초장이 많고 양을 키우기가 좋으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땅을 얻겠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 요단강 건너기 전 이 동편이 외침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무너지니까 요단강 서편까지도 다 함락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개인 인생사도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조금 편리한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시험을 제공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을 왔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섬기겠다.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죽이지 말아다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원래 싸우면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예요. 진짜 그래서 전쟁의 영웅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은 그래서 서희 장군이라고, 뭐 장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외교적인 담판으로 육진을 다 돌려받는 이런 멋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에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고,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만 이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암몬 사람 2절,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근데요, 사해사본이라고, 우리 성경이 아닌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 나하스하고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하고 먼저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다 오른쪽 눈을 도려냈어요. 전쟁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다시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이미 패해가지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와 하친하자, 그러면 섬기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7,000명만 도망가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성 안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주석을 통해서 보고 여기 보니까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언약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80% 90%가 왼손잡이요,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 오른눈을 빼라. 그러면 전쟁은 대체적으로 오른손을 들어요, 왼손으로 칼을 써요.
활을 쏴도 다 오른손. 그래서 또 이제 활을 탁 겨누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눈을 감아요? 오른쪽 눈을 감아요? 지금 제가 어떤 쪽 눈을 감았어요? 윙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눈을 빼버렸으면은 이거 감고 왼쪽 눈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패를 들 때도 칼을 들면은 방패는 왼쪽을 가려야지. 그런데 오른쪽을 빼버렸어. 왼쪽으로 감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농사는 할 수 있어. 전쟁은 못하고 일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후예기.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이미 사해사본에 근거하면은 포로들의 다 오른쪽 눈을 뺐기 때문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오케이, 암몬 사람들이 좋아. 이건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세력이 비슷하다면 이런 일주일 동안의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빨리 초전 박살 내버려야지.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어도 너희들은 우리와 게임이 안 돼. 그만큼 암몬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 달라니까 그래. 일주일 지난다고 니들이 뭐 있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게 사실은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힘은 없고 암몬은 힘이 강한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 우리의 인생에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일주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가 처량한지 이 일주일 시간을 두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씀 백성을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아이고 우리 신세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꼭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지금 방법도 도와줄 사람도 해결책도 없게 이렇게 내 인생이 서글픕니까? 그러지 않아요? 서글퍼. 몸은 약하고 벌어놓은 돈은 없고 자식들은 나를 외면하고 누구한테 손 벌릴 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노후 연금이라도 많이 넣어놨고 땅이라도 사놓고 로또라도 맞고 그런데 나는 아무도. 이게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울어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침 5절 마침 때마침 짠짠짠 짜잔 짜자잔 짜자잔 딱 나타난 거예요. 누가? 사울.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왜 우냐고.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할렐루야. 우리는 사건을 볼 때에도 무슨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건 보면 영이 떠나버리고 사람 보면 영이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전한 목소리만 들어도 해피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타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도 비타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최고의 영원한 비타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들을 때에 영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가 노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어제 그랬지요? 어제 제가 여러분하고 굉장히 주장했던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기억나지요? 기억 안 나도 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해요. 그런데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는 노를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결이,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왜 소를 여기 잡아요? 5절을 다시 가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아마 밭갈이를 하지 않았을까,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어때요? 여전히 농사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사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아직 뭐 역할이나 뭘 잘 없어요. 근데 문제 앞에서 잘 앞장선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앞장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각을 뜨고 전령들에게 보내요. 모든 지역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참,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레인이 자기 처부를 욕보이니까 그 사람의 시체를 죽였잖아요. 그런 짓들은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자기 소를 각을 뜨고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고 해서 좋을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하면은 아주 힘이 나는 말이 있고,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거룩은 구별이라니까요. 구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려움이 꼭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하는 거룩한 두려움,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아주 자신만만하고 갈등도 고민도 마음에 근심도 없고, 이거 문제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해피하다. 이거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숨도 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혼미한 정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딱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니었는가?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제 저녁에도 보았던 것처럼 결정은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 결정해놓고 기도는 하는데 마지막에 결정은, 행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진행하면서도 기도하고, 결론을 내려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언약하며 섬기리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이 감독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우리의 가난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우리의 질병 치료해 주실 분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가끔 예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100원을 갖고도 1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쓸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100만 원 갖고도 100원의 가치도 없게 살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인생 돌아보십시오. 많이 가졌고 힘이 펄쩍펄쩍 넘칠 젊은 날에 과연, 아니 내가 건강할 때 과연,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 더더욱 우리 이 도윤이 말고 여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이 들어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만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의 생각에 꽉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놀라운 역사가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이 말은 낮 12시 되기 전에, 정오가 되기 전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아직 싸우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몇 날 며칠을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주십니다. 저의 참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막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큰 물방울, 아주 투명한 물방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쫙 들어가 있어. 환상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라고도 다 그걸 이렇게 보았어요. 큰 투명한 물방울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쫙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고 싶어. 큰 물방울 안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막 혹해가지고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림책 본다고. 대학 교수들, 선생님들은 이런 책을 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이지 자꾸 환상 보면은 막 골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은 유치원 수준의 유치원 친구들은 그림책 보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여기 참 보십시오. 10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누구한테 말할까요?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제 내일 갈 때니까.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아마 그날 술판이 엄청나게 벌어졌을 겁니다. 이튿날은 D-Day죠. D-Day는 반드시 V-Day로, D-Day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겠다. 디시전 데이, 결정하는 날. V-Day는 빅토리, 승리의 날. 우리 인생의 일생에도요 반드시 D-Day, V-Day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딱 결심했으면 V-Day, 승리의 날까지 힘들어도 외로워도 울면서라도 가야 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요 새벽에 그 시간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이라는 거죠. 그 오늘은 어떤 게 돼요?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다. 그 오늘은 새벽을 깨우는 날이다. 적어도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새벽을 잊어버린 날은 패배의 날이에요.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루는 승리하는 하루인가 패배하는 하루인가는 새벽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 속으로 그래. 목사님은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그래요. 갖다 붙이기를 잘해야 돼요. 사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느냐가 결론이 성공이냐 실패냐로 열매로 나타나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놓칠 수 없어요.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 이 장소, 제가 시간과 공간, 장소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 길갈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5장 2절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신명기 다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해서 여호수아서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다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4절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이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게 뭐예요? 20세 이상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언제 할례를. 그래서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해서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대를 잇게 하신 여호와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 뜻이 길갈입니다. 길갈. 또 좀 보실까요? 그 길갈에서 새롭게 했다. 다시 본문 사무엘상 11장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백성이 15절이에요. 길갈로 가서 거기가 어디예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대관식을 했어요.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우리가 12절을 놓칠 수 없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던 자가 누굽니까? 끌어내서도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얄밉다 안 밉다? 얄미워. 그런 사람들을 죽이자, 복 못 받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럴 때 사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다. 이 대관식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 그런데 참 아까 여호수아서 5장을 봤는데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걸러와서 요단강에 돌을 묻고 언덕에 다시 기념비 돌을 묻었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왕이 사울이 되지 않습니까? 승리를 이루고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13장, 이 사무엘상 13장 8절 가보십시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도 자 8절을 보는데 13장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어요. 길갈. 자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져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뭐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으로 올라가니라. 길갈, 그렇게 거룩하고 승리하고 화목제로 왕이 되었던 길갈, 그 길갈에서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길갈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길갈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못해서 여기서 신앙이 삐끗하고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좀 길게 가지만 길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길갈에서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추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다시 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인데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 자아 좀 심한 편으로 내 꼬라지 부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같이 축복을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승리의 장소, 왕이 되었던 장소, 영광의 장소 길갈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백성을 구원했던 사울 왕,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지만
그 길갈에서 실패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길갈은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여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혈기를, 감정을, 주여 생각을, 행동을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뜻에 구하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충성하며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방으로 성전을 청소하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전하며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슴 먹먹해서 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고난과 문제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영광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